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으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복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자기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지를 원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해요. 다만 사람마다 복의 관점이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하거든요. 어떤 게 복이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한 게 복이다. 행복한 게 복이다. 그럼 또 물어봐요. 어떨 때가 행복하냐? 응? 어떨 때가 제일 행복한가?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행복할 때가 복이다 생각하고 또 이 행복에 대해서도 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든다면 철학자 헤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의 행복은 정신세계에서 전개된다 그랬어요.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유물주의의 막스는 인생의 행복은 물질이 풍부할 때 전개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막스리즘에서 왔잖아요. 물질이 풍부하면 행복해진다 그래서 물질이 빈곤하면 행복이 없다. 그래 모두가 다 물질을 균등하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무상몰수, 무상분배해서 똑같이 나눠주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공산주의 이론이죠. 그런가 하면 신학자 칼빈은 인생의 행복은 심령의 세계에서부터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행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시작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행복할 때에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인간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부할지라도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가 가지고 있고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이 그에게 복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전도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6장 3절의 말씀은 고대 시대의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뭐냐면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녀가 많은 것을 복으로 여겼어요. 자녀가 많은 걸. 두 번째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래 사는 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장수를 복으로 여겼습니다. 장수를 복으로 여겼다. 그러고 보면 요즘 세대 사람들은 다 복받은 사람들 같아요. 요즘 애지간하면 눈 감았다 뜨니까 100세입니다. 살살 놀아도 100세까지 가요. 지금 그런다 그래요. 지금 10대가 125세까지 산대요. 그리고 조금 더 노력하면 135세까지 산답니다. 축복인지 도준지 헷갈려 죽겠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80까지 목회해야 되겠다 했는데 바꿨어요. 기도의 제목을 100세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웃기만 하지 아무 아멘을 안 해. 여러분 아멘 난 100세까지 갑니다. 왜냐면 어느 날 기도 중에 그런 확신이 왔어요. 야 지금 115세까지 간다. 요즘은 정말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다들 우리 창대교회 우리 어르신들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사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래 살아야 새벽제단이 세워집니다. 새벽기도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연세 많으신 분인데 이분들 떠나버리면 기도를 누가 합니까? 손은 누가 끼워요? 어르신들 오래오래 사시고 새벽제단을 좀 지어주셔야 됩니다.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 이야기합시다. 이 고대 시대에 자녀가 많은 것을 복으로 여겼고 또 장수하는 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전도서 6장 3절에 뭐라는 거니? 자녀가 100명이 되고, 자녀가 100명이니까 얼마나 복을 받은 거예요? 또 장수를 하여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에 큰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음에 행복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가 어떠하느냐? 신세를 한탄한다는 거죠. 뭐라고 신세를 한탄하는 거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한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니?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그래서 자녀가 100명이나 되고 장수를 해서 사람을 보기에는 복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가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차라리 나보다 낙태된 자가 낫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낙태가 뭐예요? 태어나다가 죽은 자를 말합니다. 그가 나보다 나다라고 한탄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전도서 6장 6절에서도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것뿐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년이 아니라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하는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행복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마다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행복할 때, 여러분이 가장 행복을 누릴 때가 언젠가요? 자녀가 용돈을 많이 줄 때? 자녀들이 예수 잘 믿을 때, 용돈을 많이 줄 때도 기분이 씁쓸할 때, 쌉쌀할 때인데 오늘 여기 자녀들 오셨으면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행복을 느낄 때,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데 어느 때 행복을 느끼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예전에 그것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어요. 제가 그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월간 조선에서 한국인에 대한 행복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행복 설문조사.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설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줄만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조사한 거에 대한 발표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설문 중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조건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첫째, 가정의 화목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할 때 그 첫째가 가정의 화목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화목.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알아요? 건강이랍니다. 건강.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쫙 순서가 있어요. 쭉 순서. 그 다음 순서는 긍정적인 사고, 친구 및 대인관계, 그리고 종교생활, 재산, 자녀교육, 미래, 취미. 그런데 제일 마지막이 뭔지 압니까? 당신을 행복하게 한 가장 마지막, 행복의 조건 가장 마지막이 뭔지 알아요? 사회적 성공이랍니다. 의외죠? 사회적인 성공. 이 설문지의 답변대로라면 사람들은 사회적인 성공이 행복순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행복 순서 제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정말 죽기 살기로 사회생활 하잖아요. 간쓸게 다 우주여행 보내고, 우리 직장생활 하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좀 격려 좀 해주세요. 박수 좀 쳐주고, 예?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한번. 예? 여러분, 직장생활 어떻게 합니까? 간쓸게 참 우주여행 보내고 직장생활 하잖아요. 예? 여러분, 간쓸게 있으면 직장생활이 되겠습니까?
그거 다 꺼내놓고 우주여행 보내고 직장생활 하면서 다 열심히 살잖아요.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잖아요. 젊은이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달립니까? 성공을 향해서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행복 설문조사 제일 마지막이 뭐냐? 사회적인 성공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성공. 그리고 가장 첫째가 뭐냐? 가정의 행복이라. 전체 설문 내용 중 48%예요. 가정의 행복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정의 화목을 행복의 가장 첫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최초의 사회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회의 축소이고 가정의 확대가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입니다. 사람들은 가정에서 세상에 대한 배려와 이웃에 대한 사랑도 배우고 존경심도 그리고 섬김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은 배려가 있고 보호가 있고 공경이 있고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뭘 배우느냐? 공경심을 배우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공경심을 체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공경심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에 대한 공경이고 효도입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 부모에 대한 효도를 통해서 우리가 공경심을 배우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은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부모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생업에 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가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려와 공경심의 시작입니다. 과거에 우리 사회가 노인에 대해서 공경심이 참 높았습니다. 좋은 사회였죠.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요, 노인에 대한 공경심이 사라지는 사회는 삭막해집니다. 아름다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실용주의 문화가 너무나 팽창되다 보니까 노인 공경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실용주의란 게 뭡니까? 절대적 필요에 의해서만 박수받는 게 실용주의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고 활동할 수 있는 젊은이들만이 환영받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노인 세대에 대해서는 실용적인 입장에서 보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죠. 공경심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 또 아름다운 사회, 아주 좋은 사회가 되어 나가려면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런 좋은 얘기 하는데 왜 쳐다만 보실까?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제가요 앞서 그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보고 너무 붕괴가 됐어요. 60대 택시 운전사가 길거리에서 20대 반달한테 얻어 터지는데, 문신한 있잖아요. 건달 아니고 반달. 이 반달한테 얻어 터지는데 거기 주변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구나. 왜냐하면 내가 피해 올까봐, 나서서 괜히 피해 당할까봐 그걸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일부 예배 때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쳐줬어요. 이거 방송에 나가는데 참 목사가 이런 못됐대. 그런 사람 발견하면 절대 피하지 말고 쫓아가가지고서 귀 밑 여기를 있는 힘껏 갈겨라. 여기가 급소인데 그러면 숨이 순간 딱 멎으면서 쓰러진다.
그럼 목을 확 밟고 얼른 도망가라 그랬어요. 절대 다른 데는 때지 말아라. 거기 한 대 때리고 그냥 순간적으로 쓰러지면 목을 한번 딱 밟고 도망가라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20대 젊은이가 60대 노인을 길바닥에다 개패했는데 그걸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라 이 말이죠. 안타깝지 않아요? 예? 아무리 술에 취했다 할지라도 이거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오인호 목사한테 목사님 어떡할 거냐? 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젊었을 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도요, 나이 든 사람을 누가 해코지라면 저는 그냥 안 지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차 세워놓고 가서 도와줬어요. 나이 든 사람은. 이게 사회입니다. 이게 질서예요.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사라지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나이 먹어서 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없는 사회는 미래가 없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른에 대해서 공경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성경을 보십시오. 어른에 대한 공경심에 대한 것이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으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를 지탱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정에서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 공경으로부터.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우리가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려와 공경심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공경심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은 노인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노인에 대한 공경을 동일하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게.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3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성경은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동일하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르신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공경심은 가정에서 부모 공경심으로부터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공경심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하고,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된 가정.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시고 했던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담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고, 그를 축복하기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 같은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가장 행복한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가장 행복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이 동산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고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 왕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아람과
그리고 암몬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다윗을 치러 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는 인생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축복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축복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일까요? 먼저 자손이 번성하고 잘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신앙으로 사는 자가.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자녀의 형통함을 비유적으로 말씀했어요. 아들을 장성한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열매를 얻고 제목으로도 쓸 수 있는 우수하고 단단한 큰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딸에 대한 것도 축복입니다. 딸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느 시대이든지 왕이 거처하는 궁전은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딸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묘사했냐면 마치 궁전에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처럼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들과 딸에 대한 이 같은 비유는 우리의 자녀의 축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신앙으로 사는 성도들의 후손이 복을 받아 잘될 것을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뭐라고 얘기했는고 하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되 천대까지 번성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시편 112편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도 자녀의 복을 약속하는데 한번 읽어보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고 하니 당대만이 아니라 후대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진실한 신앙생활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흘러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욱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양식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물려주는 지혜 있는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성경 몇 곳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참 감동적이에요. 역대상 28장 9절에 이런 유언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너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너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 솔로몬에게 하였던 다윗의 유언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유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유언.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이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은 그의 선친 다윗의 신앙이 그 기초를 이루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녀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리고 나서 이어서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물질의 풍요한 복을 말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복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물질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경제적인 번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그랬어요. 백곡은 모든 종류의 곡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풍년이 되어서 수많은 종류의 곡식이 100배의 결실을 맺고 창고마다 가득히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한다 그랬습니다. 천천과 만만은 천배 만배를 말합니다. 100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결실을 말할 때에 주로 30배, 60배, 100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000배, 만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창고가 가득 넘치고 일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죠.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소득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수레에 많은 것을 싣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겁게 이 수소가 수레를 끌게 되었더라 이 말이죠. 아무것도 실리지 않은 빈 수레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 뭐라는 거니?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침노한다는 건 공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침노하는 일이 없고 그렇게 공격하는 일이 없게 되어진다. 왜?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막아주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무한 경쟁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삶이 경쟁이라고 말하죠. 주변이 경쟁의 대상이고 공격의 대상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나를 해야 하는 모든 자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서서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신 막아주시기 때문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안만 있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읽은 성경 보면 앞서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 신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요새와 산성이 되어서 나의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리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피 부르짖는 일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슬피 부르짖는 일,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해 슬피 부르짖는 일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신앙으로 사는 인생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나를 띠띠우시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가정이 축복의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자손이 번성하고 잘되는 복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물질적으로 풍부한 복을 받게 되며, 세 번째는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신앙의 가정이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15절에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